사랑하는 여러분,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하십시오. 여러분은 어렸을 때 부모님께 좀 혼나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어렸을 때 행동이 좀 괴짜 같고 또 개구진 면도 있어서 자주 혼났던 기억이 납니다. 특히 제가 목회자의 자녀로 자랐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 조금만 잘못을 해도 야단을 맞았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아직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죠. 놀러 갔다가 소풍을 갔는데 거기에서 어떤 문화관광 단지를 갔습니다. 오는 길에 아이들이 막 선물을 사는데 어떤 아이는 뭐 은장도를 산다는 겁니다. 칼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위험한 건 안 사 하면서 제가 산 건 곰방대를 샀습니다. 옛날 우리 선조들이 피우던 담배대 곰방대를 사가지고 집에 갔는데 시골이니까 평상에서 저희 아버지 친구분들 다른 목사님들이 다 앉아 계신데 제가 거기서 막 자랑하면서 이거 나 이거 샀다면서 담배대 곰방대를 보여주면서 이거 이렇게 폈던 거래 하고서 뻐끔뻐끔 피는 흉내까지 냈더니 저희 아버지 얼굴이 굳어지시는 겁니다. 아마 다른 목사님들 보기에 아이고 목사님이 자녀 교육을 얼마나 안 했으면 담배가 죄라는 것 뭐 이런 것들을 얼마나 안 가르쳤으면 제가 저렇게 철없이 행동하나 뭐 이런 생각을 할까봐 아버님이 좀 마음이 힘드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단을 맞았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누구나 살면서 어렸을 때 혼나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훈계 혹은 징계에 대한 말씀인데요. 잠언 29장 15절부터 27절까지 말씀 보면 15절 보니까 채찍과 꾸지람이, 또 17절 내 자식을 징계하라, 19절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징계 혹은 훈육 이런 것에 대한 것이 주제로 말씀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을 때는 좀 굉장히 부담이 되죠. 징계라니. 자, 근데 여러분 왜 징계가 필요할까요? 징계가 필요한 것은 말로 해서 듣지 않기 때문이죠. 말로 해서 알아들으면 징계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징계를 하는 이유는 말귀를 못 알아들을 때 우리가 징계를 합니다. 그래서 아이일 때, 특히 아기일 때일수록 우리는 설명하기보다는 단호하게 안 돼, 지지야, 뗐지 뭐 이런 것들을 하지 않습니까? 아이하고는 말귀가 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한테 너가 이걸 만지면 네 손이 대고 네 허물이 벗겨지고 손가락이 이게 다칠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없죠. 애기니까. 애기가 뜨거운 걸 만든다고 하면은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하죠?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여러분 각자의 표현으로 단호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말귀가 통하지 않을수록 우리는 더 단호하게 이야기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오은영 박사님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어릴 때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지나치게 설명하려 하지 마라. 아이들을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훈육을 하라. 딱 손을 잡고 안 돼!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뭘 이해시키려고 열심히 설명하는 것이 오히려 아이들에게 와닿지 않으니 아주 단호한 훈육으로 안 돼! 하지 마! 이 분명한 것들을 가르쳐줘야 된다. 설득이 아니라 훈육이 필요하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절도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여러분 징계를 하는 이유는 결국 우리에게 지혜를 주기 때문입니다. 바른 길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훈육이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 말로 해서 못 알아들을 때는 다양한 방법을 행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도 부모로서 혹 자녀에게 그렇게 하실 때 우리가 징계할 때도 있는데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거기에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사실 징계는요 하는 사람도 마음이 불편하죠. 부모가 자녀를 혼내면 부모의 마음이 어쩌면 더 불편합니다. 더 속상합니다. 그래서 징계를 하는 것은 결국은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징계하지 않습니다. 남의 집 애가 집 앞에서 우리 앞에 그 놀이터 같은 데서 침 찍찍 뱉고 있고 이럴 때 남의 애면 간섭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 훈육해야죠. 징계해야죠.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실 때 그 징계나 불편함으로 여기지 마시고 사실은 사랑의 음성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18절을 보면 징계라는 단어하고 연결되는 아주 유명한 구절이 있죠.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니, 이게 아들과 종의 어떤 징계, 훈계, 이런 구절의 내용들이 나오다가 왜 갑자기 이 구절이 들어가 있는 것일까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여기서 묵시는 원어로 하존이란 단어인데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계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없다면 우리는 방자히 행동한다. 갈팡질팡한다. 갈 바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이어지는 게 뭐예요?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묵시하고 율법이 한 구절 안에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가 지혜 없이, 향방 없이 방자히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깨우치시고 훈육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합니다. 가정에 말씀이 없으면 가정이 방자히 행합니다. 교회에 말씀이 없으면 교회가 교회답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개인에게 말씀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갈팡질팡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끊임없이 훈육하고 말씀하시는 것, 여러분 그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 말씀이 곧 우리를 사람 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마땅히 갈 바를 알려주십니다.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이 땅의 시세가 무엇인지를 쫓아다니다가 세상 사람만도 못하게 살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특별히 이제 새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새해 계획을 세울 때 말씀에 대한 계획을 세우십시오. 특별히 말씀, 성경책을 새로 구입하세요. 여러분, 성경을 너무 아끼지 마세요. 여러분들 성경책에다가 메모를 많이 하셔요. 포스트잇을 붙여서 메모하셔도 되고 직접 메모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이 따로 어딘가에 노트를 하셔도 괜찮고,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새해 성경을 주기적으로 읽으시고 혹은 통독도 하시고 혹은 암송도 하십시오. 여러분, 통독이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짧게 한 구절을 깊이 묵상하는 것도 좋지만 때로는 몇 장에 걸쳐서 아브라함 일생 전체를 읽어봐야지만 보이는, 출애굽기 전체를 읽어야지만 보이는 커다란 그림 속에서 보여지는 그림이 있어요. 몇 장에 걸쳐서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독도 너무 중요하고 매일 몇 구절을 집중해서 읽고 묵상하는 것도 필요하고 말씀을 암송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양육할 때 암송했던 그 구절들 다시 꺼내서 그걸 암송하십시오. 그래서 새해는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방자히 행하는 것이 아니라 복 있는 백성, 갈 길을 정확히 아는 백성, 하나님의 말씀 그 훈육을 귀 기울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든 꿈의 가족 되시기를 미리 준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깨우치기를, 깨닫게 하기를, 지혜를 가르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방자에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살기 위해 며칠 안 남은 이 새해를 준비합니다. 미리 구입하고 준비하여 새해부터, 첫날부터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고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되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